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 또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절대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의 군대와 우크라이나 군대 혹은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비교되는 모습이 뭡니까? 러시아의 군인들은 죽자고 싸우려는 명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내가 내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투철한 자기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총을 들든지 아니면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인식,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 오늘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코 같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 딱 서서 가나안을 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바로에게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즉 나라의 골격과 기초가 되는 법이 선포되는 시간이죠. 백성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영토는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인 겁니다. 이제 법을 갖고 백성으로서 사는 인생이 이 땅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존재감이었고 정체성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미약한데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우상과 귀신의 땅에서 나서 자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산다는 것이 굉장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복음이 선포되는 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안창호 선생님 말 표현 따라 우상과 귀신에게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보십시오. 뭐 다른 거 볼 데 없습니다. 당장에 38선 이북 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라는 뭐 그런 민족 의식을 갖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조선은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침략해서 주권이 빼앗긴 다음 대한민국이 한 국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가지고 나라를 선포한 그 재헌국회의 시점에 따르면 1948년 7월 17일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왕조가 끝나치는 마당에 일본이 침략을 한 다음 백성들의 기준이 되는 사상과 이념과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존경받고 뭔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소련이나 중국에서 공부한 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좌익 사상이 편만하게 자리 잡은 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재헌국회 이전까지. 그런데 그 어간에 갑자기 세계 판도가 막 바뀌고 일본이 막 진주만 폭격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절대로 내보내지 않던 이승만 박사 초대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미국의 일본 애들 조심해라 뒤통수 맞는다 맨날 그 얘기를 하고 강연을 다니고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막 그때 당시에 차로 막 시속 170km 넘게 막 과속을 해도 경찰이 따라오지를 못했대요. 그게 그 미국에서의 그분 생활이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이 뭐 어지간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주만 공습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초기에 시작할 때 이발소에서 일본인 이발사가 미국인 장교의 머리를 딱 이발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가끔은 영화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들을 앉혀놓고 좀 보면서 이랬단다라고 가르칠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일본과 미국의 관계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이발사가 미국 장교에 이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주만을 일본이 폭격한 순간부터 이승만 씨가 얘기한 모든 이론과 논리와 추론이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이승만 씨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김구 선생님, 뭐 여운형, 뭐 이렇게 막 복잡한 틈바구니에서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의지했었던 것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처음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가졌던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과 기도 속에서 재헌국회 때 목사님이 기도해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뿌리가 내린 지는 아직 100년이 채 안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잘 건강하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 20대 뭐 30대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감당해냅니까? 나라의 연령으로 치면 우리는 지금 그런 때 한창 젊을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어간에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 있겠냐는 얘기죠.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을 겁니다. 똑같이. 만약에 그 흐름대로 갔다면. 근데 신기하게 역사의 면면의 변화와 뭔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터치하는 장면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복음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영향력 때문에 있어진 일이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웁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지나간 자리에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또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한 민족이 쑥 빠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대륙의 한 북쪽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60만이 빠진 거예요. 장정만 60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 수를 헤아렸는데 60만이라고 민수기도 얘기를 하죠. 60만 명이 한꺼번에 빠졌는데 가족들과 하면 대략 한 200만은 빠진 거 아닙니까? 한 나라에서 200만 인구가 한꺼번에 쑥 빠져버린 겁니다. 난리 나요, 안 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났냐? 뭐 바로가 막 싸우고 안 된다, 내 걸 누굴 주냐 막 난리를 치는데 애굽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자기 나라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바로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적한다고 까불었지만 결국은 나라 망하게 됐다. 그리고 그 200만 인구가 빠져나갈 때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다 줬다 그래요. 다 줬다 그럽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왜 성경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날 쳐다보고 그래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줬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따지고 보면 인구수나 경제적인 면에서 애굽은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확실하게 각인된 것 하나 있죠. 여호와라는 말. 이스라엘이 부르는 여호와라는 말.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상처고 기억해야만 될 이름으로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일본 해군이 지금도 여수 앞바다에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 기리고 들어간다고 해요. 네? 이순신 장군 엄청난 분 아닙니까? 뭐 세계 뭐 미군 장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 미국에 만화책이 나왔대요.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얘기가. 그 일기를 지금에도 탐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세계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세계화는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을 적군인 일본 해군이 지금도 어떤 동네에서는 신사 만들어 놓고 참배를 하잖아요. 그게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약 200만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하늘에서 뜬금없이 막 기상이변 무슨 재난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장자의 죽음까지 경험을 했어요. 그 이름을 잊겠습니까? 절대로 못 잊을 이름이죠. 어떻게 하든 애굽은, 즉 열방의 시작이었던 애굽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된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의 제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으로 여길 만한 그 바벨로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건 뭐 총독들이건 방백들이건 다 기가 막힌 이름 하나를 알게 됩니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성경에 나온 자기 이름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70년 만에 자기들의 고토로 돌아가게끔 칙령을 써주지 않습니까? 굉장한 일 아닙니까? 망해서 슬피우는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노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다 알고 보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더라. 다니엘이니 뭐 느헤미야니 이런 사람들 보면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왕들이나 귀족들이 얼마나 시기했는지 아니면 왕이 얼마나 총애를 했는지 사실 그대로를 성경은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보다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 땅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의 팬데믹과 또 전쟁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개인이 생중계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쟁이 이런 것이구나 할 만한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질 거 아니냐고. 우리가 경험했을 법한 일들이 거기 지금 알고 있는, 책으로만 본 일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심지어는 어떤 동네는 러시아 스파인지 뭐 러시아 병사인지 한 사람을 잡았는데 동네 아저씨가 그 병사를 가로등에 스카치 테이프로 묶어놨더라고. 테이프로 똘똘똘똘 묶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진, 진짜 막 자존심도 무너지고 완전히 동네 망신 다 당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그래봐도 군인인데 동네 아저씨가 나를 스카치 테이프로 묶어놔 버렸으니 가로등에.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얘기입니까? 살다 보면 가만히 보면 사람 생각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것을 알게 하는 때가 요즘이라고 생각해요. 팬데믹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아니,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이틀 만에 끝낸다고 호언장담하고 시작했는데 웬걸요? 20일이 넘네? 동네 아저씨들한테.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크림반도 합병할 때만 해도 얼마나 자기들이 당당하게 뭐 체첸이건 크림반도 대단한 군사력 아닙니까? 세계 2위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세계 군사력이 세계 2위여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정신력만큼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러시아 장성들 사령관급이 5명이 죽었대요. 전쟁을 시작했는데 남부, 중부, 북부 사령관 5명이 죽었으면 그 전쟁은 진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명령 라인이 하나가,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이나 과정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장군이 사라진 거예요. 전쟁 중엔 장수를 안 바꾼다 그러는데 장군들이 5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명분이건 뭐건 이미 진전쟁인 겁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리고 병사들 보십시오. 아니, 생중계가 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그 뭐 비행산이 뭐 잡히면 막 빵 먹이고 막 차 먹이면서 막 구박을 하는 거야. 역시 먹을 걸 주면서 구박을 해야 돼. 엄마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아빠들 구박할 때 꼭 밥상은 차려주면서 구박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먹혀. 그러니까 그 병사가 그걸 먹으면서 참 눈물 뚝뚝 하면서 엄마랑 통화하고 그런 모습 보면 야, 이게 전쟁이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제 전쟁이건 선거건 뭐건 이 SNS를 잘 활용해야 승기를 잡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지금, 그러니까 21세기의 전쟁의 양상은 참 많이 달라요. 그렇게 열흘 넘게 버티니까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탱크도 안 되고 뭐 보병도 안 되고 자기 나라 군사로 안 되니까 저 중동에 있는 그 무슬림 시리아 사람들 4만 명인가 뭐 용병을 데리고 오잖아요. 용병은 돈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판세를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 되니까 뭐예요? 계속 미사일을 쏘죠.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군대는 이미 정신력에서부터 싸움에서 지는 전쟁이. 왜 싸워야 되지?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이건데 러시아 할아버지들은 내 자식들한테 절대로 남의 이러면서 총 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이 되겠냐. 대단한 정신력이죠. 결국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기인식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것은 큰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껏 살아온 우리의 삶이에요. 특별하게 되는 것이 많았다고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욕심과 교만이 한 나라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90년대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벌써 20년 퇴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정보가 통제되고 이러니까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막 미국이나 저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SNS가 틱톡이니 뭐니 어떻게 다 그냥 몇 초만이라도 러시아 국민들이 진실을 알도록 하겠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전쟁이 요즘은 이걸로 하더라고. 이걸로. 한번 들어보셔. 잘 쓰시기를 바래요. 이 쓰는 거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내 요즘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의미와 목적을 품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존재감이고 내 가치고 내 정체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나를 본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쯤 모압 지경에 진을 쳤을 때 그곳에 발람이라는 이방인 출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의 시선에 광야에 운집한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심으신 민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부터 각별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재앙을 한 나라에 퍼부었습니다. 누가 그런 나라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나라가 200만이 송두리째 쑥 하고 빠져버린 겁니다. 오죽했으면 바로가 탄식을 했겠습니까? 내 건 절대로 못 준다고. 왜? 60만 노동력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국군이 60만이에요. 공식적인 숫자가 60만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에, 우리나라로 가면 한 국군이 쑥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경제력과 노동력, 그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빈 공간을.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재앙을 퍼붓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그렇게 통탄할 일이 벌어진 것이고, 애굽의 입장엔, 그 시대 애굽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씻기지 않는 굉장한 흔적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를 하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고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노릇할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즉 처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 중에 처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음 것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마중물 같은 거 있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펌프에다 막 하기 전에 물 한 바가지 탁 붓고 펌프질을 막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꼬르륵 하면서 우물 속에 있던 물이 쭉 하고 나오죠. 이스라엘은 그런 마중물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안중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포도밭을 하시거든. 그 동네 입장이니 안중이니 그 일대 포도밭이 많았어요. 근데 그 농사 짓는 그분이 이렇게 우연히 세미나를 하다 처음 것에 대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처음 것을 드리는 거에 대한 세미나를 서로 막 발제를 하는데 그분이 농사 짓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처음 걸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농사 지면서 깨달았대요. 처음 열리는 것 치고 튼실한 게 없다. 응?
근데 농사꾼, 포도 농사 하시는 분 얘기니까 난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기껏해야 머루 나올 뿐이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나오는 것 치고 튼실한 거 없더라. 결국은 그 다음부터 맺히는 것이 튼실하고 영양가 좋고 탐스러운 게 나오지, 처음 건 사실 듬성듬성하고 좋은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꺼이 받으시면서, 응?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여겨주시더라고. 내가 그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처음 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처음 게 부실했던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걸 하나님이 딱 가져가시고 나머지 좋은 것을 내가 갖도록 하셨다는 거. 이스라엘이, 성경 보십시오. 네가 뭐 사랑스럽기나 했냐, 뭐 힘이 좋았냐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첫 나라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부실한 민족이, 엊그제 노예였잖아요. 근데 막 애굽의 군대도 박살나버리지, 뭐 아말렉도 박살나버리지, 예? 그 모압 앞에 뭐 이런 나라들, 뭐 에돔이니 뭐 이런 다 박살나버리지. 아니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뭐 강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그 손을 놓치지 마시라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 행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중물이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계를 가진 민족이 어떻게 살게 됐는지 열방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처음 광야에 선 한 민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어느 가정은 믿음의 대가 처음인 가정도 있고 2대, 또 3대, 4대 가정마다 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분명히 있습니다. 달라도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고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기 인식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SNS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기가 막히게. 그 기계만큼은 정말 높이 사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플루타르 그 영웅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더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뭐예요, 나폴레옹의 그 외교적, 정치적 참모였던 탈레망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양이 이끄는,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의 군대. 그 군대가 양이 이끄는 사자 100마리 군대를 이긴다. 참 굉장한 거예요. 그 정신력과 기계가 리더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나는 탈 것보다 탄약을 달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연설하고 우리는 매일 9.11 테러가 벌어진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막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집니다. 똘똘 뭉쳐서 우리도 싸워야 된다고 막 할아버지가 맨몸으로 막 탱크를 막 막아서지를 않나, 러시아 군사들이 집에 쳐들어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지고 내 이놈들 막 뭐라고, 나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우리식으로 막 뭐 어디 와서 행패냐고 막 난리를 치니까 러시아 군대들이 막 그냥 나가버리고, 야 이건 무슨 전쟁이 뭐 이래?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정신력이고 자기의 존재감을 인식한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러시아는 기껏 징집해서 막 군인들 보내는데 자기들은 훈련 가는 줄 알았다 그러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전쟁이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뉴스를 보니까 탱크 50대가 한꺼번에 가버리네? 야 이건 우리나라 이등병도 그렇게는 안 한다. 어떻게 탱크 20대를 한꺼번에 줄 세워서 보내냐고, 그 전쟁통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그 꼴이 된 거 왜? 장군 5명이 죽었다니까요. 누가 그거를 케어하고 통솔을 하냐고.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 사람, 그 군인들은, 젊은 애들이 요즘 이 문화권이라는 게 지금은요 글로벌화 돼가지고 국가의 경계 이런 게 이미 허물어진 지는 오래입니다. 이미 문화가 공유되고 있는 상태인데 명문 없이 가서 사람 죽이려고 하겠냐고. 애들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애꿎은 러시아 젊은 애들만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7천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는 안 되니까 막 민가에다가 막 폭탄 쏘고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항복은 받아내겠다고 막 차일드 써 있는 그 애들 모여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막 미사일 조준 폭격을 하질 않나? 거의 미친 거예요, 지금.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거긴 패전이 이미 진 거예요. 명분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그 농사 짓는 나라에서 그런 무기를 앞세우고 날아온 나라의 상대에서 지금 20일 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무기나 힘, 가진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신력, 존재감, 가치를 인식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통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줄, 이게 생명줄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지켜가야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래요. 기도가 없으면 통신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통신이 안 되니까 러시아 군사들이 시작부터 군인 주파수를 못 만들어가지고 전화기로 통화하다가 그게 다 도청이 됐잖아요. 샤오미. 그러니까 중국산 전화기 쓰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기도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그 줄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막에 버려져도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왜? 생명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4절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도구와 백성이 된 겁니다. 왜? 약속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노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각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면 창세기를 보면 돼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하셨습니다. 7일 만에.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럼 나 하나 예수 믿고 이 시간까지 내가 그래도 건강한 신앙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기가 막힌 계획이 이 계획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전부터 택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2022년 3월 20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내 인생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큼 그만큼 알고 살아요. 우주를 보십시오. 예전의 우주 지금 다르잖아요. 이 렌즈가 얼마나 발달됐어요. 지금 광학 렌즈가. 옛날 케플러 망원경 딱 보고 달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막 토성 어디까지 막 쭉쭉 닿는 그 광학 렌즈를 가지고 우주를, 그러면 그 이전에는 몰랐던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건 절대 모르는 상태로 살아온 게 우리 모습이라고. 조금 안다고 교만해서 당하는 것처럼 사는 그 오류에 빠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굉장한 시간을 계획하셔서 그 무엇을 희생하셔서라도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가끔은 우리는 삶을 멈추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의 은혜를 곱씹어 봐야 됩니다.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관심과 소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내 주변에. 한번 오른쪽에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이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가는데 앞에 그 배달하는 어떤 젊은이가 자기 배달통에 Z자를 크게 써거든. 걔네가 저런 철딱성머리 없는 녀석이 도대체 주변에 그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쟤는 저러고 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뭐가 옳은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건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잘난 줄 알고. 네? 참, 그러니
내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 착한 사람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밀하시다. 예, 세밀하게 한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법을 갖게 하고 영토를 향해 전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눈에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우주보다 나는 하나님께 더 귀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5절에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내 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게 조건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존재감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말씀을 해요.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예수 믿고 그 모든 은혜와 약속한 것을 누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 형통한 시간을 만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겨운 때를 지날지라도 주의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 후에 역사가 시작된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거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3개월째 되는 날이다, 아니면 3개월 시작하는 때가 된 거다, 이렇게 2개월 첫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이 3개월이라는 기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뭘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느냐는 겁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는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그랬고 출애굽기 8장 27절에도 그랬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겠다. 이게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바로 왕이든 이스라엘이 광야를 시작하는 결정하는 날 그들이 들은 기간은 사흘길이었습니다. 근데 3개월을 걸었다. 역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고 따라 나선 순간부터, 믿은 순간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겁니다. 그게 재앙이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앉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까지 보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다고 안 살 건 아니잖아. 여긴 다 부부 금술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 분들만 앉아있지만은 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이 시작은 어떻게 되든 뭐예요? 믿음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선 사람이 있고 나서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쫓아나온 사람들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있다 그러거든요. 왜 성경 없는 것처럼 자꾸 쳐다보시냐고. 좀 아멘도 좀 하시고 그렇구나 좀 하시라니까. 쫓아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애굽 사람들도. 결국은 시작은 뭐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사흘쯤 광야로 가겠다는 것을 들은 순간 이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마지막 6월절 만찬까지 지킨 다음에 그들은 광야로 나선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주변 사람들은 제물을 주고 그들의 시작은 일단 믿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하늘이 막 쪼개지고 바위가 이게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미약하건 어떠하건 시작은 믿음의 첫걸음을 띄었다 안 띄었다? 띄었다. 그 다음 그들 앞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막힌 줄 알았는데, 바다에 막힌 줄 알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광야 걷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이 써먹어도 써가지고 못 먹겠다고 하니까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예? 또 목마르다니까 갑자기 반석의 쪽에 물이 흐릅니다. 이게 뭐예요? 시작이 믿음이었을 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그들을 위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해요.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믿으십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오다가 전쟁통에 좀 막혔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싹 상황 정리해가지고 내가 조금 늦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네요. 또 모르는 것처럼 쳐다본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네?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다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안 돼 임마.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계산을 해요 안 해요? 이놈을 언제 사줘야 되지? 이거 한다니까요. 그게 엄마 아빠 마음 아니에요. 솔직히 안 그래 정집사님? 시엘이가 뭐 사달라고 하는 그래. 조금 있어봐 이제 막. 원하는 게 많거든. 근데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솔직히. 나이가 어려서 뭐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어려서. 하지만 얘가 이걸 필요로 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 얘가 얘기했지. 그 다음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자식 크면서 그렇더라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는. 그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데 하나님은 안 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만 문제지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를 한순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런 꿈과 소원이 있구나. 이왕에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거 큰 꿈과 소원을 늘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이 있다는 것은 생각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나는 착하게 잘 자란 애들이 지금 소원을 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좀 착한 애들이 나가서 정치를 해야지. 착한 애들이 나가서 정치를 해야지 나라가 그만큼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정치를 하자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지금 선거 문호가 이상해요. 막 나가 토론은 지금 서로가 머리 맞대고 해가지고 좀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좋구나. 더 좋은 걸 찾는 게 토론인데 방송에 토론한다고 얘기했는데 전부 자기 안 만나고 끝. 누구 공격하면 끝. 내 말 들으면 내 친구 아니면 적. 이렇게 하고 끝. 그걸 본 국민들은 어느 놈이 좀 덜 나쁘지?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선거하는 모습인 거야. 얼마나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안 좋습니까?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받는 애들이 자라서 그래도 국회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구의원도 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앞으로 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기도만 백날 하면 뭐예요?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런데도 시온이는 너 대통령 되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아직은 그래. 그걸 보고 있던 세롬이가 내가 한번 해볼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잘 자라는 깨끗한 애들이 나라를 위해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 아들이 하지만 내 손주라도 그런 일이 있도록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 우리의 조상들이 기도한 모습 그대로를 그 기도의 열매의 길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미래가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느끼고 생각하자. 사흘길이 석 달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과 교훈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월절에 대한 교육과 교육을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초막절에 대한 광야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매 순간 원망을 했건 불평을 했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들이 살아온 흔적은 충분히 교육과 교훈이 되어서
21세기에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역사하신 기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솔직하게 자녀들 앞에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체성과 존재감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굉장한 일꾼과 도구들이 새롭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지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본성의 싸움에서 이기자.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굳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게 합니다. 이건 아마도 모세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얘기고 자기 자신들도 알게 되는 이유겠죠.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하냐?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힘만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근성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과의 그런 그 모습에서 누구도 몰랐던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에서한테 장자권을 빼앗았거든요.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 이제 하란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네?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꿈이 깬 이후에 자기 머리맡에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다음 약속을 하죠. 내가 정말 성공해서 돌아오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자고 일했는데 외삼촌 라반은 늘 거짓말만 하고 죽자고 일해서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7년을 일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내 안에 아니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삼촌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야, 우리 집안 전통이야. 7년 더 해. 근데 죽게. 딸 결혼시킬게. 그리고 7년 또 죽자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부인 둘 내리고 살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12이나 됐는데 어떡합니까? 옛 생각이 나서 이님이 성공할 대로 성공했어. 양도 가축도 자식도 막 13이고 막 모자란 게 없어. 야반도주를 했네. 결국은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쓰면서 살아내야 될 근성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야복강 나루터 건너갖고 다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야곱은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성공했잖아요. 다 가졌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근성과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졌다. 그리고 너는 이제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뒤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산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과정에 서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거스르지 못하는 이 불순종과 세상을 향한 욕심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DNA가 그렇거든. DNA가. 우리들 DNA가 다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갈등했던 하와 할머니, 부인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걸 홀라당 먹어버린 아담 할아버지, 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니까 깜짝 놀랐어. 다 있거든요. 다. 이걸 오늘도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우리는 꼬꾸라질 수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니까 솔직하게 이겨야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본성의 싸움에서 이기자. 본문 표현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3개월 어간, 아니 광야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독수리가 업었다라는 표현이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독수리가 어느 때 새끼를 업어요, 여러분? 응?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시간은 새끼를 날게 하고 싶을 때 업어줘요. 둥지에 멀쩡히 앉아있는 새를 독수리가 업지를 않습니다. 먹이를 물어주다가 독수리 새끼가 자라가지고 이놈이 좀 날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 높은 둥지에서 막 이걸 막 퍼덕이면서 막
새끼가 어떻게 떨어지게 만들어. 그러면 떨어지는 새끼는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흔들 게 날개밖에 더 있어, 새가? 그러니까 전혀 힘줄은 안 가 있는데 이게 막 퍼덕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돼? 힘줄이 쭉쭉 뻗어가면서 그 작은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는 훈련을 할 때 어미새가 밑으로 와서 독수리가 쫙 와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업어준다. 집에 텔레비 없어요? 그게 동물의 왕국에서 보여준 독수리가 새끼 키우는 모습이거든. 그게 독수리가 없는 표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결국은 존재감과 정체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셨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심으셨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흔적에 남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이 땅을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처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하세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내가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삶이라는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